오늘 선지자 열전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출신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래 직업은 목자, 양을 치는 목자이면서 뽕나무 재배자입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양들을 따라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ጦ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처가 일정치 않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처가 일정치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또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 그 직업이 이제 목자였던 거죠. 그러니 아모스도 역시 천대받는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모스를 무시하면서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와 같은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국토가 넓어지고 나라가 아주 강성했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제무역도 아주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부가 급격히 증가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 북이스라엘은 국력도 아주 강하고 영토도 확장되고 있고 활발한 상업활동과 국제무역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나라가 잘 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행복한 시기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저 밑에 못 사는 나라에서 남유다에서 그것도 천한 목자 출신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것도 북한 지식인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저희 아오지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거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 지금 이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부유층은 돈이 많으나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고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마구 징수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이들은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있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지식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나라이고 부유한 나라이며 잘 살고 있는 나라인데 아모스가 보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라가 잘 살게 될수록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부정과 부패는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아모스가 그 원인을 영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즉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아모스의 말이 북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부유하게 됐는데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게다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끊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스의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를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거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시골의 미자립 교회 사람이 서울의 대형교회 앞에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비판하는 꼴인 거죠. 그러면 대형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 목회 안 되니까 우리 교회 깎아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를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모스가 보기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라로 보였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약자 보호 정신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약자를 보호하거나 약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희년제도이죠. 50년이 되면 빚도 무조건 청산되고
돈이 없어서 팔았던 집과 땅도 다시 돌려받는, 노예도 해방되고, 이를 통해서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경제적인 계층화나 계급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든 이 희년제도,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태복수법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라는 겁니다. 이 법의 원래 취지도 바로 약자 보호입니다. 남의 신체를 상했을 때 만약에 돈으로 갚을 수 있다면,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은 얼마든지 남을 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10년 전인가 모 그룹 회장이 운수 노동자를 불러서 야구 방망이로 때리면서 대당 100만 원씩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온갖 비난을 받았어도 결국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율법의 취지도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뭐 자기 밭을 추수할 때 싹 쓸어가지 말고 귀퉁이는 남겨둬라.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이나 포도를 먹어도 죄가 아니다. 이런 율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서 드러나는 뜻은 약자 보호입니다. 그 밖에도 율법은 끊임없이 객, 고아, 과부, 이주 노동자들을 잘 보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와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약자들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고 부유한 이들은 자신의 부를 증식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오히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아모스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일단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마 더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원에 가거나 산기도 가서 나무뿌리 하나씩 뽑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게 되는 거겠죠. 북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아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곳을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소는 어떤 곳이기에 그럴까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장소입니다. 즉 성지인 거죠. 성지.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 삼촌 라반에게 가던 길에서 길바닥에 잠들었는데 꿈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사닥다리를 본 곳이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이어진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은다고 하면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장소입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맹세를 한 것이죠.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후에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이후에 이삭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똑같이 브엘세바를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곳,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가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는 것이죠. 오늘 발음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려면 이곳을 가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이곳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곳을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아모스가 여호와를 찾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종교 행위를 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기도원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가거나 종교 집회를 찾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주 다니면 나와 하나님은 친밀하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산 호수교회라고 성도가 120명 정도 되는 아주 아담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백경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많이 훌륭하고 통일운동을 위주로 많이 하셨던 목사님인데, 제가 10년 전에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화를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그 당시에 안 하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새벽 기도에 안 하는 교회가 흔하죠. 우리 교회도 안 하고. 근데 그 당시 10년 전에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진짜 흔치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안 하면은 쉬워요. 근데 있던 새벽 예배를 없앴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면 새벽 예배를 하시다가 없앤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던 성도님들이 신앙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신앙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남들의 신앙을 판단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분란 일으킨 사람 보면 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목사님이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뭐 예배도 드리지 말고 교회도 나오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는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연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한다고 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역겹다, 막 시끄럽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한다고 떠들기 전에 찬양 부른다고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먼저 추구하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의로운 삶이 그 어떤 종교 행위보다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가다가 형제들에게 원망받은 일이 생각나거든 일단 예배부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가 아니라 형제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먼저이고 예배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거룩한 장소를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복으로 아름다운 노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